율법은요 613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뭐하라 긍정적인 명령은 248개고요. 뭐뭐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씀은 365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13가지죠. 오늘 읽은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6장에서 25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내용은요 서론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근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귀한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은 뭐냐?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인간들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셨고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약속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하신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반포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심으로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말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바로 특별히 그들에게,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 규례, 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 대표적인 걸 뽑아내면 10계명,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규례는 또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뭐 성막, 제사, 절기 등등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믿는 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법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명령, 규례, 이 법도 이거는요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 아닌 것은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계약하자, 이렇게 세워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나 명령, 이와 같은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신다.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해가 뜨는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모양이 달라져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이 율법은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율법을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을 단순하게 그냥 일개 장식용으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를 지키고 그를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지금 오늘날의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만들어진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법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목적은 행동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내 감정만 감동시킬 뿐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설교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하루에 몇 번 거울 봐요? 몇 번 거울 봐요? 2번 봐요? 더 보잖아요. 우리 민장로님 하루 거울 몇 번 봐요? 남자가 대여섯 번 본다는데, 그죠? 대여섯 번. 근데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아니, 가지런하게 다시 자기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울 보고 머리 빗고 혹시 이빨에 고춧가루 끼지 않았나 보고 이렇게 다 살피기도 하고 또 옷가짐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냐? 거울은 보고 고춧가루 끼고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고 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가 있는데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어긋나면 다 제재를 받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 바로 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쩔 시 와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지시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된다. 내 율법의 말,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준 이 말은 반드시 너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지키게 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또한 약속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일에도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반드시 지키는 것 아니지만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가기에 매일 우리가 애쓰고 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말씀대로 지킬 수 있고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3장만 읽읍시다. 3장만. 제가 30장 읽지 말라니까 300장 읽으려고 할 줄 알았어요? 좋아요. 하루에 3장만 읽읍시다. 그것도 꾸준하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이 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은 뭐냐요? 성문법이에요. 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요. 십계명도 돌판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 율법 강론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자손손,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들까지 그 이 대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학교에 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소위 학문 연마라는 그런 걸 따지고 보게 되면 세상이 요구하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학문 연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사람이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곳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바로 그 가정의 부모들이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자녀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특히 깊은 관심과 관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외할머니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 윤희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은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무의식 가운데 범죄했을까 봐 그만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보다 학교 생활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1등 된 아이에게 너는 끝까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1등하면서도 공부,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어디에 두었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아이들이요, 참 여러 모양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합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겠어요? 응? 여러분, 세계적인 정치가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들이, 학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할 때, 하나님을 바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회하고 땅을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생한 것 내대로 끝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이 참으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게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 우리가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견고한 신앙을 물려주기 전에 우리는 많은 물질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업을 위해서만 열심히 공부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학문의 근본이다. 인간의 첫 번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1등이면 말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말해왔습니까? 그 SF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조지 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0세에 운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머신 있죠? 뭐 안 들어봤어요? 이 타임머신 있잖아요. 타임머신 처음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 61세 때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와. 근데 그가 61세 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종점에 서 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우리 양조서성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능력임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내려놓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나만 천국 가고 우리의 자식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써 크게 번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서 모세는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대대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잘 섬겨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곧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릇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박을 났습니다. 엄청난 풍년이 왔습니다. 보면하던 그때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잡니다. 야, 이제 곡간도 새로 짓고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말하는 겁니다. 영혼아, 이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까 그래, 편히 쉬자.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생 보내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도 크게 지고 거기다가 막 평생 먹을 거 다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을 쌓아두었던 그 재물들이 그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최고죠? 돈만 있으면 다 하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돈이 최고 아니에요? 따라서 보세요. 돈이 최고다. 예? 건강이 최고다. 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돈 모읍니다. 어떤 분은 또 건강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건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다 생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권력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옳은 방법이냐는 겁니다. 옳은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냐는 겁니다. 옳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방법은 아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절단하면 소용없다. 헛방인 헛방.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엄청 은혜 받아. 은혜 참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자기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새 현대교인들은 내 생각과 맞는 설교하면 맞아. 기분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약속된 복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희들 말씀을 무시하는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